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바다에 떠 있는 그 조그마한 얼음덩어리인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알고 보면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그런 큰 것이 바닷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적은 덩어리인데 알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 뜻이겠죠. 성경 속에서도 이런 맥락의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때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지극히 적은 것 같은데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렇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 어떤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로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5절에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그랬죠. 비유로서 천국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또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습니다. 겨자씨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이 겨자씨가 씨 중에서 작은 거다. 32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렇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그 크기가 티끌만하다고 합니다. 티끌.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이렇게 적은 건데 이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은 1m를 자란대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최고 3m까지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새가 깃들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비유를 하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지금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빵이나 술 같은 것을 발효시키는 발효제입니다. 이스트라고 하죠. 그죠? 발효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거의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그 성소에 보면은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 이 진설병은 무교병인데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룩을 왜 넣지 말라고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와 누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라지는 씨를 뿌리면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성장하니까는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외형 성장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보세요. 누룩. 이 누룩은 보였는데 그것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서도 속에서 막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 누룩은 내적 성장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적은 이 가라지, 누룩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뭔가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지금 가르쳐 주는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가라지처럼 누룩처럼 지극히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커가는 이 모습이 천국이라는 건데 천국은 누가 소유할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소유할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다 해요.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식도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의 상속자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누가 소유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던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봐도 소유했다. 이것은 의심치 않는 거죠. 이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나는 소유했다.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말이지. 소유했다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이게 보여야 말이죠. 아니 뭘 증거가 있어야 말이죠.
이것이 문제지요.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비유로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지금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가 커서 뭐가 되느냐? 나무가 된다. 누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전부 부풀게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갈수록 커져 간다는 거예요. 갈수록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갈수록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는 외적 성장의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는 거고,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을 지금 우리들한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뭐 거창하게 오셨나요?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아기로 왔죠. 그런데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그렇죠?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한 곳은 어디예요? 큰 대도시에서 성장했나요? 아니에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수님 자체로 보면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던 분이에요.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러 다녔나요? 아니죠. 한 지역에서 주로 어부잖아요. 어부를 택한 거죠. 어부가 똑똑하나요? 어부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너무 적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 되는데 정말 주역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이렇게 약하지만 갈수록 커져갔던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그 모습을 지금 계속 비춰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적죠.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적어요. 겨자씨 같아요. 어찌 보면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세계 방방곡곡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적은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직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참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나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병도 고치고요, 때로는 말씀도 가르치고요. 하루 종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물어 가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무리들이 동네에 가서 뭐라도 먹고 오게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럴 거 없다. 니네가 주라는 거예요. 보낼 거 없다. 니네가 주라. 제자들이 갑자기 멍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떡 5덩어리
고기 2개, 오병이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거 이리 다오. 예수님이 그걸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거 들고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를 하고 제자들한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자, 나눠 먹어라. 그러니까 떡 5덩어리 고기 2개를 가지고 나눠 먹어라. 그런데 수천 명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자기들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줬어요. 5명, 6명 주면은 이제 없어져야 될 건데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대로고 아무리 줘도 그대로고 그래서 수천 명이 먹었는데도 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고기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12광줄이나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은 사람들을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요.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이 아주 적은 건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먹었더니 퍼도 계속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갈수록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처음은 너무 미약해요. 그렇지만 갈수록 창대해지고 창대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를 끄집어낸다면 욥기서 8장 7절 여러분들이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죠? 아시죠?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창대하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적어요. 잘 보이질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소중히 여기지도 않죠. 믿는 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은 갈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계속 상상할 수 없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걸 예수님이 오늘 가라지와 또 본문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겨자씨와 누룩 이렇게 비유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했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구나.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볼 수도 없지만 정말 그 적은 거지만 보니까 그 적은 것이 엄청나게 커져가는구나. 내 삶에 창대해져 가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잘 담아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소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담아둬야 되는 말씀이겠죠. 지금 누룩을 보고 겨자씨를 보니까 지극히 적은 건데 갈수록 커졌죠. 그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갈수록 내적으로나 애적으로나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면 씨가 싹이 트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요. 부푸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장이 안 된다면 여러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가 정상일까요? 문제가 있겠죠. 이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적은 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커져간다는 거거든요. 성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면 자동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논리가. 그런데 내가 성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는요,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되니까 수천 명으로 늘어요. 수만 명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커져간다, 성장되어져 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성장되어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그걸 우리들한테 지금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을 소유했다면 당연히 싹이 트게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힌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오늘 시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뭔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성도로서 성장하려면은 이 부분이 누구나 다 숙제 아니에요.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 말씀을 말로만 해서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아무리 봐도요, 좀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냥 어떻게 될 수 없을까? 그런데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길로 초질과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읽었죠? 거기에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씨가 땅에 떨어진대요. 씨가. 그런데 그 씨는 지금 천국 복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 땅은 지금 세상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에 그냥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비유를 들면서 우리 성도들의 유형과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떨어지자마자 악한 것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믿지를 못한 거죠. 자체가 그냥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자체가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뭔가 결실을 막 맺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재물의 걱정 때문에 그만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깨달았다. 그리고 결실했다.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엄청나게 성장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장하려면 30배, 60배, 100배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천국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 생각에 들어가면 잘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성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장이 어떻게 되는가?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봤더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자다. 따라서 실천을 할 때에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다, 이 상황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성장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성장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뭐였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면 나의 친구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외적,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사람마다 다르고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함에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연수가 중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따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직분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평성도라고 하더라도요,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자가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다. 너무 좋아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너무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너무 기쁘지.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안 된다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멈춰 있으면은 어찌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열매 맺는, 결실 맺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나의 삶은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